없이 주보 사면에 있지만 우리 교회 DNA가 주보 사면에 있어요. 말씀과 성령과 그러한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보 사면에 있지만 그것을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로 성립케, 은혜로 충만케, 이렇게 4개의 일단 중요한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과는 새롭게, 성령의 결과는 뜨겁게, 기도의 결과는 성립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러면 결과가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뜨겁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는 방식이 나와 있고요. 뒤에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없을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기본적으로 4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는 지난주에는 기도로 성립케라는 것으로 설교를 드렸고 이번 주에는 말씀으로 새롭게, 다음 주에는 성령으로 뜨겁게, 이런 순서로 설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다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만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오늘이 꼭 1년째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작년 3월 15일이었는데 올해가 이제 1년 다 됐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린 지도 이제 1년째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1년간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 중에서 오늘은 119편 중에서 130절에서 133절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곳이 시편 119편인데 몇 절인가 하면요 176절이에요. 왜 176절인가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우리는 기역에서 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가 되는데 22개마다 각 8절씩 시기로 쓰여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역에 8개의 절이 있어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예를 든다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나오고 그 다음 또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8절의 시, 그것이 22개의 알파벳과 연관이 되면서 176절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두 번째 특징은 전부 다 말씀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176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주의 법이라는 말로, 정거라는 말로,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주의 판단과 길과 약속이란 다양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만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절이 176절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마다 8절씩 되어 있어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되어서 가장 풍성한 많은 절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절을 택하느냐, 그것은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130절과 133절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얘기가 많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이 되고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말씀과 관련해서는 말씀은 항상 열려져 있는 말씀. 이걸 또 열린 말씀이나 열려져 있는 말씀이나 같아 보이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성경이 닫혀져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강하게 비추면서 나의 우둔한 생각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 말씀을 열면 이런 표현보다는 말씀이 이렇게 오픈이 돼요. 말씀이 딱 열렸는데 열린 말씀이 나에게 빛을 주고 그 빛이 나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같은데 들어보면 말씀이 열리면 빛인 말씀이 깨닫게 한다는 내용이 130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쉽게 열린 말씀이 되죠. 열린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호칭하는 거, 부르는 거예요. 일단 쉽게. 말씀이 열려서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김춘수의 시에 보면 꽃이 의미 있게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열린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뭐가 있나요? 닫힌 말씀이에요. 홀딩된 말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닫힌 말씀과 관련된 것이 계시록 5장에 있는데 그것은 본문은 올려놨지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씀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인이 붙어 있어요. 인을 누가 떼느냐? 안팎으로 쓰여졌고 7인으로 봉하여졌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는 말씀이 꽉 닫혀버려요. 그래서 열려져 있는 말씀과 닫힌 말씀이 있는데 열린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를 환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 그리고 열린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과 잠자는 영혼과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열린 말씀이 있지만 또는 열려진 말씀이 있지만 꽉 닫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닫힌 것은 비극이에요. 어느 시대나 말씀이 닫혀 있는 시대는 희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극이에요. 말씀이 닫혀 있는 민족도 비극이고요. 말씀이 없고 닫혀 있는, 말씀이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비극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이 암흑기의 대표적인 때가 사사시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암흑기로 보는데 사사시대 말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엘리 선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희귀하다는 것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딱 닫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열려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꽉 닫혀버렸어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양 잡고 여전히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닫혀버렸어요. 말씀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게 되고 이것을 사무엘서를 쓴 기자는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눈이 침침하고 보지 못하는 걸 통해서 이 시대가 암울하다는 것을 저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암흑기, 어두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 말씀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있는 시대. 암흑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역사적으로 암흑기가 므낫세 왕 때예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는데 얼마나 암울한지 므낫세 이후에 유다의 나라는 현격하게 현저하게 망하는 길로 갑니다. 거기 보면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역대하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고 3절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산당 제사를 도입하고요. 바알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경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무당가 그리고 정치는 사람과 점술사, 점성사 이런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요. 근데 므낫세는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가장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로 빠져들어가고 이것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유다는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어떤 기근인가 하면 양식의 기근도 아니고요 물의 기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말씀이 사라진, 말씀이 찾을 수 없는,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기갈을 보내겠다. 얼마나 그 기갈이 심한가 하면 12절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기갈을, 영적인 기갈 보내겠다. 여러분 엄청난 기근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갈증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져버린 갈증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신앙인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유튜브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정작 말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화 많잖아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 물은 막 비가 와가지고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오물들이고 더러운 물들이에요.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유명한 설교들 다 들어있고 가면 성경 공부하는데 많고 많은데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하얗게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은 기근인데 양식이 주림이 아니고 물도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간, 말씀이 없는 기근은 재앙이에요. 큰 재앙입니다. 이 기근이 너무 엄청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지만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비참한 것이 신앙의 형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엘리 제사장, 80이 넘도록 열심히 그냥 성전에서 섬기고 했지만 말년에는 아들 다 그냥 죽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또 목뼈가 부러져 죽은 또 그날에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이는 엄마는 희망도 없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참한 거예요. 외쳐도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소리가 안 돼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주님이 침묵을 해요. 말씀을 싹 끄다가 침묵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참한 경우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남들이 보면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영혼이 너무 말라버렸어요. 타리하게 말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벅차. 이런 기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열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기가된 시대, 말씀이 닫힌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열리고 열려진 말씀이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부흥이 오기 시작해요. 요시야 왕 때에는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보고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겸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요. 마침내 전국적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가 힘을 얻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말씀, 열려진 말씀이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닫히는 것은 저주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지 않도록 매달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서 열어주게 되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계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 조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고 허구한 날 계속 싸워대면 말씀이 소멸됩니다. 망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찾도록 우리는 힘쓰고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신비를 깨닫고 아름다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 읽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살찐게.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는 빛이신 말씀이 열려져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열려진 말씀으로 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살사랑입니다. 여러분, 살사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새롭게는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131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두 번에 걸쳐서 사모가 나오고요. 입을 열고 굉장히 헐떡이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리고 사실은 살아나려고 하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죽을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안 생겨요. 거기 비천합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 봐요. 다 알아요. 아, 내가 너무 피폐해져 버렸다. 그런데 피폐해졌는데도 갈증을 못 느껴요. 본인이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목말라야 되는데 마시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시인은 사모하고 헐떡이는 거죠. 여기 사모한다는 것은 사모한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 보면 막 간절히 찾는 또는 갈망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갈망하는 거죠. 무엇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갈망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이 나오고 주의 그 계명을 갈망하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사모하는 거죠. 이 표현과 거의 똑같은 것이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대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같이 갈급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시인은 이 표현 비슷하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막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주의 말씀에 갈급한 거죠.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듯이 사모하듯이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살아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에 기도로 승리케 하는 본문에서 보면 그 본문이 아니네요. 어제 새벽 설교한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갈 때 제9시 기도 시간 그 말이 있죠.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거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다니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이 자세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막 만족하지 못해요. 갈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게 주여 나를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등만 살짝 보여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족하면 돼요. 그냥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체험했으면 된 거야. 내가 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것까지 체험했으면 나는 여기서 대단한 거야. 그렇지 않아서 갈망을 느꼈어.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늘 새로워져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됐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서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길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뭐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들어서는 사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잠자기 전에도 말씀으로 마무리하거나 또 잠들었을 때도 말씀과 교제를 하고 또 잠자면서도 꿈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 말씀을 읽다가 감격해서 성경의 얼굴을 비비면서 말씀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축하드립니다. 살살합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나요. 나는 됐어.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지금 나보고 뭐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갈증을 느껴야 돼. 타는 목마름을 가져야 돼. 타는 목마름으로 계속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모세가 주님을 보기에 갈망한 것 같이 갈망을 느끼면 계속해서 끝도 밑도 없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33절에 보면 우리가 또한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가 가는 길을 말씀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발걸음이 뭐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력서 할 때 이력이 그 발이 돌아다니는 행보예요. 내가 돌아다니는 내 발걸음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니게 해달라. 나의 모든 행위와 또 모든 이동과 모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주님 내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다니게 하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약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시골길 생각하시고요. 캄캄한 밤에 갈 때 내 발 앞에는 등이 있어요. 등을 가지고 가잖아요. 내 발 앞에 등이 있고 그리고 내 발에 등이 있고 내 길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가까운 데에 다 비추는 등이고요. 먼 곳까지도 길이 보이는 빛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먼저 가셔서 다 평탄케 하시고 순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동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찾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살피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 본 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방대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4가지로 짧게 보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의 특징을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플하게 그냥 우리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딴 거 적혀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 외에 여호와를 안다면 사탄 그 뭡니까? 이단이에요. 아주 이단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안다. 이단이에요.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 이름 다 끌고 들어가서 외쳐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책이 말씀이라면, 말을 그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뻥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하게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다 알아. 근데 몰라요.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지는 몰라. 그 하나님 이름은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지는 장담 못해. 우리는 하나님에 속아서 안 돼.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막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하나님이 부처님 같기도 하고 산신령님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수학이고요. 과학입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 그런데 성경은 아니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가학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잃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잃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내게 쓴 이 편지, 이 사랑의 편지를 어떻게 안 읽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랑의 책을 계속 보면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보게 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수학이고 과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과학이고 이것은 수학적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새롭게 첫 번째 결론은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을 찾은 사람은 그 길을 가기만 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나는 길을 찾았다. 아, 나는 길을 찾았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산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못 찾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길이 쉬워 보여요. 아, 이게 남들 다 가니까. 남이 가니까 나도 걸음지고 장애 간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가니까. 처음에는 쉬워 보여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아이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그렇게 넓었던 길이 자꾸 좁아지기 시작하고요. 길을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쉬워 보였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이 자꾸 꼬불꼬불해지고 마침내 도착한 그 길에 가니까 아이고 이런 밑에는 바다가 있고요. 위에는 절벽이 있고 절벽 아래는 큰 돌들이 많이 있고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지도 못해요. 돌에 다 떨어져요.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길을 찾은 줄 알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절벽 아래로 딱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절벽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이 좋았는데 갈수록 길이 안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막 성공해 보여. 돈도 많이 가져 보이고요. 돈을 찾아서 길을 떠난 사람들, 또 일평생 권력을 찾아서 길을 떠난 정치인들, 무언가 화려해 보여서 갔지만 막상 끝자락에 다다르고 나니까 허무해요. 권력을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잖아요.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만나는 길, 감옥 가면 다 있어요. 여기. 감옥 가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들어가 있나요? 좀 힘 좀 쓴다는 사람 이제 앞으로 엄청 들어갈 거고요.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년이 허무해요. 권력을 찾아가도 허무하고요.
돈을 찾아가도요, 써보지도 못하고, 벌기는 열심히 벌었는데, 결국은 남 좋은 일 자선사업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가고 나면 내가 왜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세상의 길로 가면 길을 찾은 듯 하지만 끝자락에 가고 나면 절벽 위에 딱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찾은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 즉, 복 있는 사람들, 길을 찾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길이 없어 보여요. 막 꽉 막힌 것 같아요. 잡초와 가시덤불과 돌밭길 같아요. 뭐 믿음으로 가라 그러는데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 같아요. 그래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상황에서 답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바다로 들어가면 몰사해버려요.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요. 물에 안 들어가면 뒤에 칼 맞아 죽어요. 애국 군대가 미친 듯이 말을 거예요. 길이 없어 보여요. 길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까 조그마한 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보면 거기 뭔가 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인가? 이게 길이 아닌가? 이게 점인가? 이게 뭐 파리가 뭔가 작게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지나가는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오래전에 지나갔던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거기 있고요. 오래전에 지나갔던 모세의 흔적이 거기 있고, 그리고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거기 있어요. 처음에는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길이 자꾸 넓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 있나? 처음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가다 보니까 직선 코스로, 가다 보니까 대로로 이어지거든요. 큰 도로로 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또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맨날 배신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면 배신해요. 그것을 나쁘게 봐서 안 돼요. 여러분, 배신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일상이에요. 밥만 먹고 배신하는 게 일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지 뭐 배신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끊어내는 게 탕자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외로워요. 다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넓은 도로에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거기 있네요. 또 다른 주님을 믿는 분들이 다 거기 있어요.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길을 찾게 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은 사람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8절에 보면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인의 마음이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얼마나 절박한지. 그런데 내 인생은 버린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붙잡아 갈 수도 있었지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가는 야곱을 붙잡아 갈 수도 있었지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 가지 못해요.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더니 못 잡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셨어요. 야곱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에서 역시 야곱을 보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동생 야곱을 보자 에서는 야곱을 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다 붙잡아줘요.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성경처럼 행동해서 안 됩니다. 그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길을 못 찾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인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현실은요, 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끌고 가시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피해의식과 주관적으로 나를 왜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네 번째 특징은 끊기 힘든 것도 끊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의 기름을 붓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면에서 악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오래 산 노인들이, 우리는 유교권에서 자라가지고요, 70이면 종심소욕이다. 그래서 70이 되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런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그러한 문화권에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을 오래 산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여전히 죄인이라. 여전히 죄인이고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70년, 80년, 100년 묵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의 시간만 더한 거예요. 연세가 들어서 자녀들에게나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거 기대하셔서 안 돼요. 세상은 시간이 가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젊은이들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아주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이 죄악들, 끊기 힘든 이 집요한 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죄들, 이 고집들, 내 안에 이 거대한 죄악, 내 안에 있는 이 폭탄들은, 이 폭탄, 지뢰의 제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골짜기밭과 돌밭으로 주님이 끌고 다니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돌짝밭이 아니었구나. 저것이 가시밭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참 험한 거, 질병으로 인해서 험하고 건강으로 인해서 아프고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 골짜기 가시밭길이 지름길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대로였구나. 이 길을 거쳐가면 큰 길이 열리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골짜기가 돌밭은 주님이 끌고 가시는 지름길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 사람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사람이 지뢰밭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지뢰를 밟지 않고, 또 내 안의 폭탄을 제거하며 가장 안전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미쳐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고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지뢰를 밟고 다녀요. 어떻게 감춰놓은 지뢰를 어떻게 귀신같이 밟고 다녀요. 하나님이 없으면 막 그냥 알아서 밟고 다녀요. 펑펑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정신이 갈수록 온전해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지뢰를 귀신같이 피해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나를 갈증을 더 느끼게 하고 갈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사실 괜찮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안전하고요. 너무 괜찮아요. 보기에는 불안해 보인다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한 지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미선 집사님이 성경 암송을 하셨고 그 전에 한전도사님, 그 뒤에 함장님, 우리가 3월 첫 주에 이를 때까지 세 분이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은 목회자로서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2021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셔서 복 있는 자가 되시며 길을 찾은 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길을 찾는 자가 누리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지독한 죄의 그 탄탄한 고리들이 말씀에 의해서 폭파되고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덜불처럼 막 일어나는 교회, 또 여러분의 성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성도,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한 명도 나고 없이 전부 다 큰 대로에서 표대를 향해서 다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알아감으로 복 있는 자 되며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재성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파괴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619장 1절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이
예배를 해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개원서 건정현 집사님 내외가 계지의 집사님 부친 추모 예배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친교를 제공합니다. 비록 한국에 있지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신 온 가족 위에도 그 집이 천국과 같은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계지의 집사님을 주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온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시 만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귀한 그러한 집사님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며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